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같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이 세상은, 이 땅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 아니라 저주한 땅, 저주받은 세상,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돼도 그게 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이 땅의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이 땅의 것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마귀와 같이 떡을 주겠다 그러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영광을, 세상의 복을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복을 받아서 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 않겠냐? 마귀의 그 멘트를 거짓 종들이 성도들에게 하늘에 그게 마치 복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복 받았다.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또 추종하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강단에 또 간증자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추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또 우리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교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 성경을 봐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봐라. 다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그저 세상 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서로 높은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을 하였던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세를 차지하고 권력을 가지고 더 좋은 대접과 대우를 받을 것이다. 뭐 그런 꿈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 생각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제자들끼리 경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특별히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너희가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제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와 같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 이방인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자기들 무슨 분깃이 있나요? 없어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와서 찬밥 신세.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외국인처럼 찬밥 신세를 당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예수님은 좋아하나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구나.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로구나. 하나님의 적이구나. 이거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악함을 드러내는 미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다 두시고 이 애굽의 악의 세력하에 이 애굽이 악의 세력하에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고발한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가 이 애굽은 악의 세력의 지배하에 있다. 이거를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이 바로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미워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냥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거부해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은 빛과 어둠이 서로 밀어내듯이 빛과 어둠이 그 속성이 서로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간이 친숙하지 교회가 친숙하잖아요. 그냥 교회는 그냥 싫어. 교회는 꺼려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꺼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또 절간을 꺼려. 그러죠. 그냥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빛은 빛의 동네에서 살고 빛의 동네에 있어야 편하고, 어둠은 어둠의 동네에 있어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각자 편한 곳을 찾아가는 거야. 자기 편한 곳을.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싫으니까 교회 안 나와. 교회 나와도 이상하게 이게 거부감을 느끼는 거야. 이 본성이 달라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언약과 비언약도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속성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 속성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또 비언약의 백성과 같이 이게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 이 싫어요. 뭔가 이게 안 맞아요. 안 통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와 이 세상은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언약과 비언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어둠이라고 말씀. 어둠에 속했다. 그 얘기는 세상에 속했다 그 말인 것이죠. 세상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 언약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새 언약이 옮겨지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옛 언약은 죽이는 거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옛 언약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근데 새 언약은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옛 언약은 뭐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그냥 남을 정죄하고. 새 언약은 뭐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용서를 베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옛 언약은 뭐죠?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나의 의의를 쌓아서 그 나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그러나 새 언약은 나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로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의의는 뭐냐면 법이에요. 법대로 말씀대로 막 이런 거. 그러나 믿음의 의의는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법과 은혜는 상극이에요. 서로 상극. 그래서 율법의 의의와 믿음의 의의가 이게 서로 충돌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 성질과 이 속성이 이 극과 극으로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은혜의 주님을 누가 죽였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죽였어요. 율법이. 왜 죽였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의의가, 그 율법의 의의가 이게 틀렸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고발하니까 뭐야 너는? 그거 나하고 우리하고 틀리게
다르게 자꾸 말하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이건 지금도 똑같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믿음의 의로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야 돼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싫어해요. 지금도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을 괜히 좀 이렇게 미워하고 거부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새 언약으로 산다고 해서 미워하고 핍박합니까? 안 해요. 그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누가 핍박하냐?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은혜 아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막 미워하고 핍박하고 뭐 이단이라 그랬었고. 따라서요.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원수가 집안에, 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집안의 왼수가. 예수님을 여러분 이방인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같은 그 형제, 동족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요셉을 누가 싫어하고 누가 미워해요? 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싫어하고 미워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와 달리 무슨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특별히 다른 옷을 입혔어요. 특별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죠. 이거는 마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듯이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채색 옷은 장자의 옷과 같은 거죠. 장자의 옷.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요.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들하고 요셉을 차별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값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움받는 것을 요셉은 감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해하세요? 그걸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거 감수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왜 다른 그 자식들을 보다 왜 그 요셉을 그렇게 편애를 했을까요? 이 요셉은요, 다른 자식들과 달리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합한채를 먹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뭐예요? 꿈꾸는 자입니다. 뭐 하는 자예요? 꿈꾸는 자. 그래서 그 요셉이 받은 꿈이 어떤 꿈이요? 만유의 주가 되는 꿈인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는 거. 그 만유의 주가 되는 꿈은 누가 품은 꿈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품은 꿈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만유의 주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만유의 주가 되는 그 꿈을
누가 지금 꾸고 있는 거냐? 그 꿈을 누가 품고 있냐? 요셉이 그거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이 만유의 주가 되는 그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만드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유의 주로 보내셨는데 만유의 주로 보낸 그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종속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거는 요셉과 같이 만유의 주가 되는, 그죠? 그 꿈.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어떻게 돼요? 미움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막 그리고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누구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얘기가 이 요셉의 얘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요셉과 같이 이 세상에서 이처럼 버려짐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이렇게 된다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시니라. 베드로후서 1장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이 예수님을 근데 누가 죽였어요? 누가 미워했어요? 예? 자기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인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예수님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애굽에다가 팔아먹은 거와 팔아먹어 똑같다가 이것입니다. 예수님 누가 팔아먹었어요? 예수님 판자가 누구죠? 예? 가룟 유다. 얼마에?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이 제자가. 요셉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찢고 애굽에다가 팔아버린 것은 뭐예요? 요셉을 죽인 거와 같은 거예요. 요셉을 죽인 거와.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밉다고 미워서 그 죽인 그 놈이, 예? 그 팔아먹은 그 놈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자기 식구들, 자기 형제들을, 자기 가족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시켜서 그들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를 알려면 요셉을 미워해야 돼. 요셉을 죽여야 돼. 그래서 자기들이 미워하고 죽인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음으로만 자기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요셉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잊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의 후손들은 바로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미운 거야. 싫어해.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바울도 스데반 집사를 그냥 미워서 그냥 도로 죽였죠. 스데반을 죽였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 바울이 그죠? 구원을 얻게 되고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가 되죠. 사도 바울. 그리고 나서 또 자기도 똑같이 또 다른 사람들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똑같이 또 스데반 집사, 자기가 죽인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기도 핍박을 받고 그냥 죽음의 그 위기를 당하고 그 미움을 받고 똑같이 또 그 바울도 똑같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의 집합체가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창세전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이다. 용서와 긍휼의 언약이 이 창세전의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그냥 배어져 있어야 된다. 배어져 있어야 돼요. 응? 김치를 그냥 절여가지고 그냥 그 양념이 탁 배이듯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절여져, 용서와 긍휼과 은혜로 막 절여져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을 저질러야 돼. 잘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죽여야 돼. 미워하고 죽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 제사도 다 받는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죠. 미워서. 가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자기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죽인 거예요. 꼴도배기질. 이거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거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야. 자기가 한 짓을 아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죽였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죽게 생긴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살려달라지. 용서하고 불쌍히 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그래서 가인을 살려냅니다.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사람,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가 누구냐? 가인이요, 가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이 아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 그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인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누가 만든 거예요? 이 구조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다 둘 다 잘 받으셨으면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아벨만 그렇게 사랑하시고 가인은 미워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겠어요? 안 죽여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와 똑같이 요셉도 다른 형제와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대우를 해주시고 그랬다면은 다른 형제들이 그 자기 동생 그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였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반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시고 사랑하셨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안 죽이지. 그냥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이고 이게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된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막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막 사랑하고 그러면요 아마 그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좀 거시기 할 거예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막 성도들로부터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시기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누가 특별한 어떤 편애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이게 만드는, 죽이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국률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럴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국률이 마치 김치 속에 그냥 양념이 배듯이 그냥 다 그게 배이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용서와 국률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은 언약의 집안이에요. 언약의 집안. 그럼 그 집안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국률을 입은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와 은혜와 국률이라는 것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들에게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따라서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렇게 만들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같이 약하고 못됐고 그런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 아내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 바세바 간통하고 막 그 전쟁통에 왕이라는 작자가 그런 일을 벌여가지고, 옛날에는 다윗도 자기가 그렇게 나쁜 놈이고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몰랐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왕이 할 짓이 아니죠. 그게 드러나면 온 천하의 모든 백성들 앞에 비난을 받아야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탁 만들어 놓고서는 다윗을 완전히 그냥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죄인은 회개하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 성령을 보내주시, 성령을 통해. 그래서 이 요셉의 이 형제들, 이 요셉의 이 형제들을, 이 가족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누구를 미끼로 사용하느냐, 요셉을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곤 해주셔서 이 요셉을 다 미워하고 그냥 형제들이 다 요셉을 잡아먹을 게 그렇게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요셉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형제와 달리 합한 채를 먹고 태어난 아들이죠. 합한 채라는 것은 임신 촉진제입니다. 이거를 먹으면은 임신을 못하던 여인들이 이걸 임신을 하게 된, 그래서 그 합한 채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은 그 굉장히 그 약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불임 여성들에게는 이 합한 채를 먹으면은, 그래서 이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명약으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상급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헬은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언니 레아와 그 몸종들은요 그냥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냥 임신을 덜컹덜컹, 어쩌면 그렇게 임신을 잘하는지. 라헬은 아무리 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나중에는 그냥 자기 남편 야곱에게 가가지고 나도 좀 아기 좀 낳게 해달라고 좀 막 투정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야곱도. 라헬은 그래서 오매불망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기를 기다리고.
근데 어느 날 언니 레아의 그 아들 르우벤이 맥주 때에 들에 나가서 이 합 한 채를 어디서 이거를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라헬 앞에서 이거를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에게는 그 합 한 채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걸 루벤이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루벤이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루벤한테 그거 나한테 달라고.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거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루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우리 엄마 주려고 내가 가져온 거라고. 엄마 주려고 뜯어온 건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언니한테 가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무슨 거래를 하느냐. 언니는 이 합 한 채 안 먹어도 그냥 아기를 그냥 숨풍숨풍 잘나니까 언니한테는 이게 필요 없겠지만은 나한테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이거 나한테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가 거래를 하자는 거죠. 오늘 밤 내가 남편 야곱을 차지해야 될 그 순번인데 언니에게 내가 합 한 채 그거 주면 오늘 밤 언니한테 남편을 양보하겠다. 그랬더니 언니가 뭐 자기는 그거 안 먹어도 뭐 별로 뭐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콜. 그래가지고 합 한 채를 그냥 동생 라헬에게 준 거죠. 그죠? 그런데 라헬이 정말 그 합 한 채를 먹고 요셉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라헬은 신랑 대신에 신랑을 주고 합 한 채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합 한 채를 먹고서 요셉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누가 아들이에요? 누가 난 아들이에요? 야곱이 난 거예요? 합 한 채가 난 거예요? 야곱은 못 낳았어요. 합 한 채가 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그래요. 노년이 뭐예요? 늙었다는 거죠. 늙었어요. 이게 그냥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낳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낳았다는 것은 이건 야곱이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 그런 말씀. 마치 경수가 다 끊어진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과 같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이삭을 낳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이잖아요. 이건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그 다 뭐냐 둘 다 죽었다 죽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단 말이죠. 그 죽은 사람에게서 자식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죽은 몸을 가지고 창조일을 하셨다는 뜻이죠. 근데 요셉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라헬도 성녀로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자죠. 야곱도 노년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합 한 채를 먹고서는 요셉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몸에 창조일을 하신 것이죠. 이 죽음을 뚫고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님도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처녀에게 임하니 아기가 생기게 된 거죠. 영적인 의미로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나 생식기를 자른 아브람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나 또 노년의 야곱이나 또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나 다 같은 의미다 이것이죠. 다 모두 죽은 자를 상징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서 생명이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하신 창조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합 한 채를 먹고 요셉을 낳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합 한 채가 라헬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대로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주시는 것이니까 라헬이 합 한 채로 요셉을 낳았으니 이 합 한 채는 곧 하나님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근데 루번이
그 합 한 채를 구해가지고 온 데가 언제냐? 맥추절기 때래. 맥추 때. 맥추 때라는 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오순절기 때.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죠.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먹은 이 합 한 채는 신약에서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성령님을 상징하는, 성령을. 따라서 요셉은 성령으로 낮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같은 거죠. 성령으로 낮았기 때문에 요셉이 뭐를 꾸느냐?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으로 낮은 자가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서 나아진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라헬에게는 야곱과 합한채라고 하는 두 남편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남편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고 합한채는 남편은 아기를 낳게 주었어요. 근데 이 두 남편은 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해요. 그럼 생명은 누가 주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합한채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옛 언약에 속한 신랑이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새 언약에 속한 예수님입니다. 신랑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합한채로 나아진 이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면서도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합한채로 태어난 요셉만이 이런 꿈을 꾼.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주가 되는, 만유의 주가 되는 그 꿈을, 예수님의 그 꿈을 이 요셉이 품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언약을 받는 사람은 이제 뭐죠? 미움의 대상이 되고 버려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어요. 근데 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이와 같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통해서. 요셉도 육적으로 낮은 그런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으로 낮은 이 성도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부터 이 핍박과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영에 속한 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이게 강성인지 몰라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누구냐? 언약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그게 유대인들로 나타난 것이죠. 그걸 그대로 지금 요셉의 집안에 그대로 지금 그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나는 이 일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이제 말세 종말에 재림하실 때에는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런 구조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펼치는데 어떻게 펼치느냐?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그 자들을 미끼로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이같이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은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모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받은 이 성도들이 다 이 교회에서 똑같이 누구만 찬양하냐?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율법 아래 살던 우리는 사람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다, 죄인들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하심,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은혜를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 우리에게 성령을 또 보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을 우리가 품고 우리는 요셉과 같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 은혜 받은 이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요새처럼 우리도 하나님부터 이제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으면은 미움의 대상이 된다. 핍박을 받게 돼. 그 감수해야 된다.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미움과 핍박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죄인됨을 고발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래서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도 새 언약을 품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임으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하심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요? 새 언약을 품은 자가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처럼 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도 또 여전히 뭐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들은 다 똑같이 뭐요? 은혜와 긍휼과 용서받은 사람들로 다 똑같이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창세전 그 언약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창세전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어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아벨과 같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늘의 미랄과 같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 날마다 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